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7절로 9절까지 3절만,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3절만 우리 합독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지난주 수요예배 때 시편 81편을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요. 시편 81편. 오늘은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세번역의 말씀 제목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요일날 시편 81편 특별히 10절을 저희가 그때 함께 나눴었는데, 시편 81편 10절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옛날에는 많이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인데 요즘은 잘 얘기 안 하는 말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냥 내 입을 열어라 정도가 아니라 크게 열어라 그래가지고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은 주제 영상을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뭐 영상 보여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예, 제비가 입을 크게 열리는 영상을 함께 봤는데, 이 제비들이 자기가 한번 먹었으면 좀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먹었어도 안 먹은 것처럼 입을 크게 열리고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어미새들이 제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얘를 줬는지 안 줬는지 아는데 요즘 제비들은 까먹었대요. 내가 줬는지 안 줬는지 까먹어가지고 심지어 그래서 영양실조로 굶어 죽는 새들이 있대요. 새끼들이. 그래서 이게 공해 때문인가, 아파트 고층 건물 때문인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까먹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천마에 제비들 생각이 나는데 진짜 입을 엄청 크게 열려요. 제비들이. 정말 입 밖에 안 보이는데 정말 그 이 시편 81편 볼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바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저기 본문 여기 띄어져 있네요. 여기 띄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리 10절 한번 같이 10절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하나님. 또 나는 너를 애굽 땅에 인도해냈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10가지의 기적에다가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힘이 없는 사람이 말하면은 이 말이 신빙성이 없는데, 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야, 내 입을 열어봐라, 그럼 내가 채워줄게,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도 소개했지만 정말 이 말씀을 내마로 받고 이 말씀을 정말 굳게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얘기를 했죠. 조지 밀러가 평생 이 말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붙잡고 그 정말 귀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는데, 인도 선교의 아버지면서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윌리엄 캐리도 뭐 이 말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큰 것을 기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에서 위대한 것을 시도해라, 이렇게 외쳤던 이 말씀도 생각나는데, 한 목사님이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게 됐대요. 수학을 이제 4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명을 가르치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막 꿈을 이제 막 목사님이 심어주고, 이제 또 심어주는 차원에서 아이들한테 이 4명의 아이들의 반의 이름이 있어. 이 반의 이름을 정했대. 이름. 야, 너희들의 이제 이 반의 이름은 이런 2반이야. 이렇게 2반이야.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뭘까요? 무슨 반일까요?
서울대 공대반으로 모자랐어요. 서울대 공대반이라고. 애들이 그냥 뭐 말만 하면 안 믿잖아. 본인이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이제 교회에서 섬기는 어떤 좀 부족한 조금 이제 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형제가 이 요양보호사님으로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를 붙잡고 야, 네가 항상 그 목표를 여기다 간당간당해 두니까 막 초조하고 막 두렵잖아. 그러니까 네가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좀 더 우위로 이렇게 하고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그냥 뭐 떨어져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대신 목표를 높게 잡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봐라. 그렇게 했대요. 근데 마침 또 그 주에 시험이 있었는지 그냥 그 주에 합격했더니 합격. 지금도 이제 지금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계속 나온다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뭐 얘기했겠죠. 뭐 이게 있었던 일을 싹 했는데 그 넷 중에 하나가 딱 저거 영접한 거야. 그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얼마 뒤에 그 두꺼운 양자역학인 무엇인가라는 책을 갖고 왔다는 거야. 중1짜리네, 중1. 근데 얘가 갖고 온 것뿐만 아니라 막 굉장히 열심히 막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 내 입을 넓게 열라 말씀을 영접한 거야, 얘가. 그래가지고 열심히 막 책 보고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제일 좋아하는 사람 있죠. 누가 좋아했을까요? 엄마가 엄청 기뻐가지고 얘가 공부 별로 이렇게 열심히 했던 애가 아니 공부에 뭐 흥미도 없던 애인데 학교 그거 갔다 오면 막 거기 갔다 오면 막 선생님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얘기하면서 그래가지고 엄마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막 홍삼을 뭐 엄청나게 보냈다는 거예요. 엄마가. 네, 어쨌든 야 이거 내 입을 넓게 하라 채우리라 그랬는데 우리 기어 이제 그건 너무 좋아. 10절은 좋은데 문제 이제 11절이 아니야. 11절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 내 백성이란 말을 하나님이 여기 시편 80편인데 여러 번 서너 번 했어. 내 백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다음에 12절 봐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13절까지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네. 그 뒤에 14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대적도 다 그럼 물리쳐줄게. 너희들 정말 적과 꿀이는 땅을 인도해줄게. 막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 뒤에 쭉 보면 참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참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게 결코 이제 쉬운 일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다시 돌아와서 우리 5장 8절 히브리서 5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5장 8절 5장 8절 함께 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렇게 됐어요. 뭐 예수님이 사실 뭐 처음부터 순종했는데 여기 8절에서는 마치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고난으로 순종하면 온전하겠다 이렇게 주석에는 설명해 놨던데 하나님 아들은 고난하고 상관없는 분인데 자기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고난이냐 우리 그 7절이죠. 7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7절에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마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막 생각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했냐면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말 생살에 못이 박혀서 그 나무에서 죽는다는 그 고난이 이게 참 너무 끔찍하죠. 끔찍해. 우리가 막 큰 수술 같은 걸 앞두고 있으면 이거 그냥 어떻게 지나갈 수 없을까? 이런 고통 그냥 없이 지나갈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정말 그 이상의 이 고통스러운 이 고난
이 고난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으면 이 잔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냥 패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끔찍한데, 아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하나님, 이거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결국 고난 중에도 순종함을 배워서 이 말씀 아닌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면 사실 고난하고 상관없는데 고난으로 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온전하게 하신 거예요. 고난으로. 그거 안 줘도 되는데 그 고난을 감당 안 하면 우리 인류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글 때문에 이 고난, 순종함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시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그 8절 다음에 9절을 봅니다. 9절 시작.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구원을 온전하게 다 이뤘죠.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 이루신 구원의 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9절에 온전하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분. 물론 요 말은 그냥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우리가 그 구원의 도에 순종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주님 앞에 평생 순종하는 삶이죠. 우리 삶이 정말 큰 구원을 받은 삶이라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 경험하죠.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할 때.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제 아들한테도 막 훈련시키려고 어느 날 주님이 배 위에서 막 말씀을 가르치다가 베드로한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시몬아,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밤새 고기 잡아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거기 가서 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졌지 하나도 건지지 못했지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말씀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을 때 배가 찢어지고 두 배가 막 잠기는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더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죠. 참.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꼭 고난이 다 뭐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고난 얘기가 나왔지만, 고난이라고 해서 다 뭐 우리가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뭐 고난 주고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고난이 다 뭐 우리가 말 안 들어서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걸 또 사용하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막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내가 이 사람 표적밖에 없어, 보여줄게, 이 사람 표적밖에 없어 했던 이 사람이 누구죠? 요나죠. 요나.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얘기해도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 다른 사람 시키지. 하나님 시킨 게 뭐냐면 아주 저 악한 성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나는 그놈들은 다 정말 지옥 갈 놈들인데 저놈들 내가 상종도 하기 싫어. 근데 나보고 거기 가래. 여러분한테 그런 거 시키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내가 그 사람 절대 상종하기 싫어. 근데 하나님이 너 걔한테 좀 가. 걔한테 가서 내 얘기 좀 전해줘. 요나도 너무 가기 싫은 거야. 왜? 그럼 너무 나쁜 놈들인데 저놈들은 다 죽어야 돼. 하나님 심판에 그냥 불똥에 떨어야 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돼야 돼. 진짜 아수르가 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거기 가라는 거야. 너무 싫어. 대놓고 못 가요는 말을 안 하고 도망갔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반대로 도망갔죠. 반대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가는 배에 엄청난 풍랑을 주셔가지고 거기 사공들이 막 제비를 뽑았더니 딱 요나가 나와가지고 거기 요나를 물속에 집어 던졌는데, 그러면 그냥 요나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때 요나서 2장에 보면 요나 그랬죠. 요나가 그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음부죠, 음부. 뭐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응답을 뭐 하나님 뭐 들려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 고난의 한복판에서 기도했는데 들으셨대.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건져졌어. 그러면 죽었다 살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무엇을 시키면 주면 내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시키면 주시면 제가 무엇을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여전히 이렇게 살긴 살았는데 이게 이제 회개를 좀 반만한 것 같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다시 또 불러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셨어. 하나님이 요나한테 시켰죠. 요나야, 너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네 가서 내가 너한테 얘기한 거 있지? 그거 가서 전해.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얘기하셨어. 하나님 다시 한번. 네. 요나의 그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뒤에 사건을 보면 가긴 가는데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가는 거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억지로. 순종을 하긴 해야 돼. 억지로라도 순종을 하긴 하니까 뭐 잘한 거 있긴 한데, 가가지고 시킨 대로 했죠. 시킨 대로 했어요. 시킨 대로 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고, 생각지 못한 반응에 요나가 막 열받았어요. 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다 회개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저들 분명히 저거 심판 안 할 텐데, 회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난 거야. 저러면 분명히 하나님 쟤들 심판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열받았어. 하나님 봐요, 내가 저럴 거라고 했잖아요. 막 성질내고 막. 그러니까 야 요나야, 너 왜 성질내냐. 하나님이 하나님 요나한테 굉장히 아주 젠틀하게 열받은 막 요나한테 가가지고 야 네가 좀 옳은 일 했냐 막 이러면서 달래시는데, 그럼 원래 이제 거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3장에서 끝내야 돼. 요나서 3장에서 끝내야 되는데 4장에서 4장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했는데 이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야. 마지못해서 막 순종한 거야.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 한 놈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을까? 뭐 이랬는지 결과를 좀 보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도 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돌아가 본국으로 안 가고 이제 지켜보는 거죠. 거기 언덕인지 가서 올라가가지고 그 니네 성을 바라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좀 하나님이 좀 심판을 내리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었다. 근데 마침 막 해가 또 막 쨍쨍 쪘죠. 이렇게 마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초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가 엉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해가 그냥 바로 내리치니까 요나가 막 해 때문에 막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갑자기 식물 하나가 쫙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죠? 박농쿨이 하루 사이에 쫙 커가지고는 초막을 샥 덮어졌죠. 그랬더니 요나가 막 춤을 추는 거야.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방금 전에 막 성질내고 막 그랬던 요나가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기뻐했잖아요. 막 기뻐해서 이제 그 다음 날 하루도 안 갔어. 하루 딱 갔어. 하루. 그 이튿날 새벽에 갑자기 벌레 한 마리 나타나요. 벌레 한 마리가 정말 나타나더니 이 벌레가 뭐 얼마나 거의 뭐 뇌고처럼 식욕이 좋은지 갑자기 그 박농쿨을 막 먹어 삼키는데 순식간에 먹어 삼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해가 뜨니까 바로 또 해가 또 쫙 비치니까 요나가 방금 전날 중에 그렇게 춤추기 좋아했는데 또 막 뜨겁다고 또 하는 말이 아이고 죽여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바로 막 승질을 내니까 막 죽여달라고 승질 내가지고 하나님 그랬어요. 요나한테 요나 4장 4절 야 너 승질 내는 게 지금 옳은지 생각 좀 해봐라. 너 승질 내는 게 옳아? 야, 이 선지자 중에도 아주 성질이 대단한 우리 다 성질이 있죠. 성과를 다 있는데 요나는 다른 사람 같지가 않고 다 우리 같은 여러분 같지 않고 저 같은 아마 그런 면이 있어요. 요나 막 승질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죠.
어, 네가 이 박농쿨 이거 하루 저녁에 났다가 죽은 박농쿨 네가 씨를 뿌렸니 물을 줬니 네가 뭐 거기다 거름을 줬니 예? 네가 아무렇지도 않게 난 그 박농쿨 하루에 이렇게 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막 열을 내고 네가 아꼈는데 예? 그렇게 하루아침에 났다가 사라진 네가 재배도 않고 뿌리지도 않고 한 그 박농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저 니누의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얼마? 12만 명. 이게 뭐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0만 명이고 가축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너 하루아침에 났다 사라진 박농쿨 그렇게 아꼈잖아. 너 그거 없어졌다고 엄청 화냈지. 예? 근데 저 성에 좌우를 분별했던 12만 명이 있어. 12만 명. 가축도 야 하나님이 가축을 이렇게 사랑하는지 여기 확인했네요. 하나님 가축을 이렇게 아끼시는 야 거기 가축도 엄청나게 많아. 이러면서 말씀하셨던 정말 그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요나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테 네, 이렇게 기쁨으로 순종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에요. 결코 쉬운 일이에요. 네, 네, 어쨌든 아까 말했던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믿음의 우리가 성장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때, 내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내 기도에도 응답하는 것 같지 않고, 도대체 내 믿음이 있나? 도대체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믿음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보다 대적의 소리가 더욱 크게 들리는 그 시간에, 그렇죠? 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은 이 하나님 소리보다는 이 대적의 소리가, 야, 봐, 너 하나님도 기도 안 들어. 너 하나님 너 사정 모르실 걸. 네가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어. 이런 대적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때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를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했더라고요. 네, 어쨌든 오늘 여기 본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아마 이런 표현은 아마 우리 차원에서 하신 고백 같아요. 아까 말처럼 주님은 순종을 고난을 꼭 통해서 배우실 분은 아닌데,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신, 고난 중에서도 온전하게 순종하신 이런 거죠. 순종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그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에 우리 주님, 목자 되신 주님의 정말 거룩한 뜻을 쫓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를 잠깐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영상 보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도전이 되고, 이 자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대요. 이렇게, 야, 너 저기 길거리에서 예배하라. 길거리에서 예배하는 어떤 감동을 주셨대. 그래서 본인 이제 막 기도하고 그러다가 좀 하나님 인도하심이라는 이제 딱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순종하는 거죠. 순종해가지고 아마 24살 때부터 같아요. 저기 철산동에 있는 로데오 거리가 있대요. 철산동에. 거기서 토요일마다 저녁 7시 반에 거기서 혼자 앰프 들고 나가서 이 자매가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근데 2016년 6월 25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10년째 이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2년 전에 이 자매가 간증했어요. 그 버그마트 쿨이라는 여기서 간증을 했는데 제가 참 이 자매 간증 보면서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이렇게 사람이 어떤 데는 아무도 없는, 자기가 나 표현이 나오지만 쓰레기하고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느낀 게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무슨 사람이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사람이 한 사람이든 없던 100사람이든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람 몇 명이든 상관없다. 이런 그 믿음으로 이거 매주 이것하고 노는 자매가 아니라 그때 직장도 다니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님에다가 굉장히 바쁠 때였던데 24살 때 시작했더라고요. 24살 때 내가 나이 따져보니까 24살 때 시작해서 2016년이니까요.
아마 지난주 토요일도 어제도 했을 거예요. 어제도. 토요일 7시 반 변함없이 혼자 앰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거리에서. 간증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감사하게 앰프 당첨도 제가 받게 해주셔서 앰프도 당첨받고 집에 앰프도 와서 어머니와 같이 기도하고 앰프 연습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이제 그 다음 주에 나갔을 때 이제 두 번째 주부터 여러분 사실 광야가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영상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제 식당 당연히 많고 술집도 많고 저기 뒤에 클럽도 있고 모텔 호텔도 있고 그리고 뭐 아이들 놀만한 거 다 있어요. 당구장, PC방, 노래방 뭐 다 있어요. 없는 게 없는 복합 상업지역 그 중앙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오는 토요일 저녁 7시 반이에요. 10대도 많고 20대도 많고 30, 40대 할아버지까지 많은 그 시간인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어깨뻥도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MR을 핸드폰에 담아서 앰프에다 연결하는데 그분은 아기가 없었지만 이제 너무 신경을 안 쓴 나머지 손을 밟고 지나가서 손이 빠져서 다 찬양하다가 갑자기 음악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손이 빠져 있고 다시 끼워서 연결해서 다시 찬양 부르고 뭐 이런 날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겨울이 되고 하니까 그때쯤에 겨울이 되고 해가 바뀌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이상해졌다는 게 아니고 제가 무엇을 발견하게 됐냐면요. 아, 예배 회중은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였어요. 저는 허다한 날 쓰레기랑 단둘이 예배 드렸거든요.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정말 많은 광장인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쓰레기랑 단둘이 굴러다니는 쓰레기 단둘이 예배하고 남들이 보기엔 되게 초라한 예배잖아요.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어깨빵 당하고 음악이 끊기고. 근데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매주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사람이 예배 회중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람을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다시 보니까 제 예배가 단 한 번도 초라한 적이 없었고 제 예배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를 너무 기다려주셨고 이 예배를 제가 혹시 해를 당할까 그렇게 저를 싸매어 주셨고 저 입술에 말을 주셨고 그리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 한 번 한 번 잠깐 왔다 가실 때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시간이 흘러서 갑자기 막 CBS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막 초청하겠다고 막 저를 쟤는 뭐 연락처를 공개한 것도 아니고 막 그렇게 그때 당시 막 SNS가 활발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에게 연락을 해주셔가지고 막 교회 초청을 막 해주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제가 어느 날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알고리즘을 탔나 봐요. 갑자기 조회수가 급등을 하더니 막 구독자가 막 500명, 1000명 막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조회수가 몇십만 회가 되고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단 한 번도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거나 어떤 뭐 홍보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거 정말 1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저의 유일한 회중이기 때문에 그거 한 번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뿐이었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사람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제 쓰레기랑 예배 안 드리거든요. 사람이랑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개척교회 마음을 정말 잘 알아요. 정말 그 마음을 아는데 아무튼 사람이랑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 이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이제 쓰레기랑 예배를 안 드리니까 얼마나 제가 신났겠어요. 사람들이 뭐 점점 현장에 막 40명, 50명, 막 많게는 100명까지 막 오시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랬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저 이제 가나안인가요? 뭐 혼자 이랬을 때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저희 멘토이신 어머니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보다 먼저 광야 시험 받으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잖아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 다 이겨버리셨잖아요.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신 건데 그걸 말씀해 주시면서
아, 내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의 시험 모두 받으셨지만 다 이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진짜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저는 그저 사람이 오여서 너무 근데 그 신난 마음에 진짜 광야가 끝난 건가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에 진짜 복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은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라는 그 사실을 진짜 믿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버스킹 예배를 하면서 지금 이제 8년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전 부족하고 진짜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갖춘 게 없고 스펙이 없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이것들이 사실 진짜 오늘까지도 놀라워요. 사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되게 많이 울컥거렸는데 제가 뭐라고 이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저보다 더 많은 간증들이 있으신 분들 앞에서 이렇게 또 저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 버스킹 예배를 그러니까 올해로 8년째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복음의 깊이를 더하게 하시는 그것을 너무나 감사해요. 전 진짜 출애굽이 다시 보이고 아 그게 나의 이야기였구나. 내가 죄에서 출애굽되었구나.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건널 수 없는 그곳을 내가 들어갔구나.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을 내가 들어갔구나. 저 버스킹 예배 이후에 출애굽이 다시 보였거든요. 오병이어가 다시 보이고 그러면서 물론 저도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저도 너무나 괴로울 때도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전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온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고 그리고 다 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공동체를 지키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 모든 걸음 함께 해주시고 이미 광야를 통과한 존재로 만들어주셨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찬양으로 각자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어쨌든 10년, 2년 전에 이제 8년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어제도 했을 것 같은데, 혼자 그 자매가 이렇게 매주 사람들이 막 거기 술 먹고 막 이런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또 날씨가 뭐 직구전 날도 있을 수 있고, 뭐 눈이 오는 날도 있을 수 있고, 추운 날도 있을 수 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깨뽕도 당한 적도 있다고 그러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말씀, 감동을 매주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뭐 1년 52주니까 10년이면 500번 이상 한 거일 텐데 근데 그 정말 그 본질 그 예배는 어떤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올려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사람이 있든 아무도 없던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이런 이 믿음이 굉장히 귀한 사실 믿음이고 하나님도 그런 믿음 가운데 아까 말한 것처럼 더 깊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셨다 그런 이제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가운데 더 깊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또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들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아까 자매도 간증했지만 출애굽의 역사가 나의 그런 역사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광야의 그 시험이 더 이렇게 와닿는 이런 그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또 정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민감하고 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정말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또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물론 주님이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한 것과 함께 또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정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의 구원의 영원한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시고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그 주님처럼 이렇게 순종하는 이 땅에서 순종을 배우며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